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론 조직신학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공부하게 하옵시고 잘 가르치고 바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3월달 그리고 4월달까지는 계시론을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또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말 그대로 성경을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요 어떻게 구분하고 조직하였느냐? 7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7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전에 지난주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면 말씀하시고 기억 안 나면 또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순서 관계없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계시론을 배우니까 계시론을 먼저 하고 일단 물어볼게요. 계시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한다 했어요? 계시론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론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배우기 때문에 서론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론을. 자, 두 번째는 신론.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질,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거 배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다 섭리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론 다음에는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또는 신성에 대해서도 시비거리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다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된단 말이냐? 우리 지혜로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이요 신비한 것은 신비한 것으로 놔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마음도 아들이 하는 일도 이해가 다 안 돼요.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은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론 다음에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구원적으로 보면은 신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완성하신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령론이라 해도 틀리는 거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가지고 각각 다르게 활동하느냐? 똑같습니다. 연합적인 활동인데 주 사역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입니다. 어떤 곳이 교회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전부 다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광야 교회에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뭐냐? 선택받고, 선택은 언제 물어볼게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모른다. 영원 전에 선택했습니다. 영원 전에,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느냐? 전도로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느냐?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다 하는 겁니다. 자, 전도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세요.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하고, 전도를 받은 사람이 마음이 동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이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선택받고 부름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만 거듭 안 난 사람 많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유럽 같은 곳은 천주교가, 기독교가 국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의 영향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고 태어나요. 교회는 안 다녀도 유아 세례는 다 받아요. 죽을 때도 천당 가는 기도는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요, 그 장례식 예배나 이럴 때 그거 전부 다 해요. 끝으로는 숫자로는 기독교인으로 올라가지만 거듭난 교인이냐, 그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선택받고 부름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요, 이 모임을 꼭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자,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나 그런 곳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른 말로 교회의 머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하고 지체하고 합해진 거잖아요. 참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모임입니다. 이걸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머리고 지체고. 이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너무의 핍박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왜 모이느냐고요. 모임이거든요. 가족도 왜 모이느냐고요. 코로나 때도 다른 사람 다 떨어져 앉아라 그랬는데 주민센터 가면은 직원들이 옆에 바로바로 다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거든. 노마에서 모이는 것을 금했는데도 왜 모이느냐? 보이는 데서 모이면은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지금처럼요, 모이는 거예요. 안 모여도 신앙생활 잘하겠지. 혼자서 하기는 하겠지.
그때부터 혼자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모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거 싫어했지만은 말렸지만은 막았지만은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피해 봐가면서 왜 모이느냐고요. 안 모이는 세상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모이는 우리가 정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이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안 모이는 게 잘하는 겁니까? 모이는 게 잘하는 겁니다. 모여야지 뻥튀기도 좀 먹고 교제도 하고 일들이 모여야 다 일어납니다. 무슨 모임이든지요, 무슨 단체든지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선택받고 부름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론 다음에는요 인재로 사람과 죄에 대해서요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모든 내용이요 인재론 공부하면은 그 정리가 잘 돼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사와 사람 인간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만드신 존재하는 게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이랬어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도 시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옆에 계신 성령님이요 시기하신다고요. 자기도 못 받아본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엄청납니다. 영원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했으니까 네. 사랑 더 받겠습니다. 네. 사랑받는 여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조용히 하세요. 그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뻐집니다. 예. 또 사랑받으니까 기분 좋아서 웃어요. 그게 사랑받는 사람 특징이거든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세상이 험하고 생활이 험해도 웃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요. 예쁘게 웃으면서 교회 다녀요. 거기. 너 정신 없냐? 아, 정신 있어요. 당신들하고 다른 게 나는 예수님 사랑받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쁘게 다니고 웃으면서 다닐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1년 내내 얼굴이 찡그러지고요. 예, 늘 허리, 비움. 그래요. 얼굴도 점점 안 예뻐지고요. 자꾸 삐뚤어져요. 왜 그러느냐? 믿음 생활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괴롭고 힘들고 그런 거 있을 때 웃을 일도 없고 이뻐질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어도 그런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좀 마음이 좋아져요?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루나 이틀 철야해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얼굴이 확 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해본 사람은 맞다 해요. 안 해본 사람은 아니라 그렇고. 자, 인재론입니다. 죄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천당에는 선악과가 없는데 지상 나오고 내년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여기
죄를 짓기는 아담과 이브가 지었는데 근데 죄 짓게 한 핵심은 누구냐? 사탄이고 눈으로 보이기에는 뱀인데 사도 요한이 그거 사탄이라 했습니다. 저기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복음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생각은 자기가 했어요. 실천도 자기가 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 내가 했는데 보니까 뒤에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래놨어요. 표현만 다르지 똑같아요. 소원.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할 때 신방을 개척하고 첫해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 입구 문이 제일 허름하더라고요. 다른 집 좀 어렵게 사는 집들도요, 교회 입구보다는 문이 다 좋아요. 입구가. 제가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좀 편하지가 않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교회 광고도 냈어요. 그리고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은 사업하시는 사장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냥 살짝, 우리 교회 문이 너무 허름하고 낡았는데 문 좀 새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사업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뜨끔해가지고 세상에 괜찮아요. 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쓰지 말아 했어요. 자, 그거 다 아는데 모르고 말을 했겠어요. 그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입구 대문 그 문 했습니까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집사님이에요. 강원도에서는 부자였어요. 강원도 가구점에서 제일 큰 거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요, 잠수를 타가지고 인천에 온 거예요. 인천 와가지고 잠수 타면서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편을 다 알아요. 잠수 타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해도 그분한테는 말을 아예 안 했어요. 제가요. 나올 데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교회 문 다 했느냐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돈이 있다고, 먹고 죽을 여유도 없는데 뭐 가지고 할 거냐. 목사님 내가 돈이 좀 생겼대요.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돈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전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교회 문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가 써도 그거 부족해요. 그게요. 왜 그러느냐, 마음에 소원이 있더라고요. 저거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소원이 있더라고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주를 위한 소원이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저기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칭찬했는데 그 여자를 책망한 사람, 저자들은 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될 건데 왜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요, 뭐라고 적혔냐면은, 저는 도적이라. 그거를, 그 가룟 유다가 그 회계거든요.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걸로 내가 훔쳐간다고. 뒤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심은 끝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구제에 그 관심이 많은 사람 같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속에는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제하라 하고 그걸 일본말로 하면 뭡니까? 살짝 빼가는 거?
일제 시대 아니에요. 이거 한국말이에요. 닭가마시 살짝. 그러니까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재짓기는 인부가 지었는데 그 핵심, 재짓기 한 핵심은 뭐냐, 근거는 뭐냐, 사탄이라고 가룟유다 예를 제가 들었어요. 사탄 밖에는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느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거 다 알거든요. 즉, 그 사람 넘기기가 제일 쉽잖아요. 불순종하려고 결심하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요. 너 잘했다, 너 결심해라, 나 저기 불순종해라, 그거라 이 말입니다. 이제 죄의 권원이 사탄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귀신은 한국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데빌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 정확한 해석은 악한 영이에요. 인제는 배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입니다. 여기 7번째입니다. 종말은 마지막을 말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마지막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의 마지막이 있고 우주의 마지막이 있어요. 개인의 마지막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주의 마지막은 세상이 끝이 나는 겁니다. 개인의 마지막은 죽고 나면은 영혼은 즉시로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즉시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육체가 부활하고, 그리고 이미 천국에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와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종말론에 제일 겁나는 것은 심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천당입니다. 신천신지에 가는 겁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지옥입니다. 그래서요, 땅 위에 살 동안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영원히 없습니다. 돈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출세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과 내 믿음하고 바꾸는 사람은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정말 천국 가는 영원히 영생하고 영복을 받는 우리가 믿음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아니, 금수저입니다. 천당 가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인데 흑수저입니까? 근데 우리끼리만 이제 금수저라 해야지. 밖에 나가서 금수저라 그러면 약간 또란답니다. 자기 가려가면서. 근데 금수저는 확실해요. 아멘. 땅에 집 없어도 천당에 집은 다 있어요. 네. 만약에 돈이 100만 원이 있어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 내가 서울에서는 10년을 살 거고 인천에서는 하루를 살 거다. 돈 1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집을 사는데 10년 살아야 될 곳에 집을 삽니까? 하루 살 곳에 집을 삽니까? 10년. 우리 집 어디 집을 사야 돼요? 좋게 만들어야 돼요. 천당입니다. 아멘. 지상에 있는 집은 하루 살 자리입니다. 그게요. 적용을 자기 생활에 적용을 좀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선행하잖아요. 그게 집 짓는 겁니다. 집 짓는 죄로 올라가. 좋은 일,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그거요 많이 하세요.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연구 많이 하는데, 머리가 더 좋으신 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더 잘 사는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해요. 자,
그다음 지옥 가서 그다음 그 상급은요. 우리가 봉사 많이 했다. 봉사가 상급의 조건이 맞아요. 그런데 봉사하는 마음 자세를 가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공력을 시험한다 했어요. 너 똑바로 봉사했느냐, 똑바로 충성했느냐, 그거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적혔냐면요, 나무, 지푸라기 있잖아요. 나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것들로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판을 불로 표현을 하는데요. 공력을 시험할 때,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이런 것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 받을 게 없잖아요. 봉사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느냐? 허영으로 했거든. 다툼으로 했거든요. 명예를 위해서 했거든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상급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라 해가지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상급이 하나도 없고 천당은 우리 서로 다 알거든요. 그래서 봉사하고 칭찬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까?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해 칭찬 없어도 됩니까? 칭찬 받아야죠. 칭찬은 조금만, 너무 없으면 삐지거든. 기분 나쁘거든요. 조금만 칭찬받고 10%만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90%는 하나님께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복음서에 또 찾아보세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것은 보다 뭡니까?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은 칭찬받아도 말매매하고 차 한 잔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목사님께 칭찬받는 거 1000배, 10,000배 더 크고 좋은 거 받아요. 예, 그러니까 속상할 거예요. 교회 일하다가 속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삐질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다가 때려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지만 손해입니다. 상급 못 받잖아. 상급을 놓치잖아. 사탄은 그 봉사 못하게 자꾸 이제 간섭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 상급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력을 시험, 고린도서에 보면요, 공력을 시험하신다. 불로 시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는데 불이 있을수록 더 빛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금, 은, 보석.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축성했잖아요. 그건 빛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 딱 할 때 아예 마음의 각오를 또가 나 몰라줘도 괜찮다. 그 마음 딱 가지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봉사를 그치고 나 그런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 쭉 이렇게 꾸준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다 인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칭찬을 조금만 해줘야 돼요. 저도 개척하다가 김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요. 그분은 꼭 큰 딸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이해해 줄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일만 시키고 다른 아슬아슬한 집사님들한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저보고 목사님 이야기 좀 하세요. 이야기 하라 그러니까 나 너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 가슴이 들썩하더라고요. 왜 나는 목사님 관심 안 가져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저것들은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왜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럽니까? 하고 집사님들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처럼요. 집사님 난 다 믿었다고 내가 뭘 하든지 집사님 다 이해할 줄 알고 했다. 나 이해 다 못해요 목사님. 나한테도 그때부터 제가 깨닫고요. 일부러 이제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삐지는 건 할 수 없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요 그렇게 했어요. 인간일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섭섭한 게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내가 사람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 자세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말입니다. 조직신앙 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 거 그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계시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또 배웁니다. 계시론에는 처음에는 종교,
두 번째는 계시,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계시랑 성경이랑 사실 같아요. 계시는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자연 만물 있잖아요. 그게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안경이가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잖아요. 요 자체가 계시다. 무슨 계시냐? 만든 사람이 있구나. 그 계시입니다. 저절로는 아니겠구나. 그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의 모든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믿음이 들잖아요. 알잖아요. 세상 사람은요. 뭐라고 그래요? 저절로 생겼다. 그 진화론을 이야기한다면 과학적으로는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전부 다 찾아내는데, 발견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달도 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생각이 없어요. 지식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아느냐? 아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중생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 꽃을 보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알아요. 하나님을 전부 다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발견 못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래요. 우리는 너를 볼 때도 너도 하나님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 만드셨고 일반 계시를 보고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초자연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물을 보고 알고 특별 계시는 초자연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잖아요. 기적이니까 자연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예언을 한다.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기도하고 예언하니까 저 사람이 다 알잖아요. 조사해봤는데요. 초자연적인 그게 예언도 방언도 통역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별 계시다 이 말. 뭔가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데 물리적인 현상도 아닌데 나를 다 알 수가 있구나. 또 약을 안 먹었는데 기도하는데 병이 나았다. 기적이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네. 초자연적인 현상이네.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의 핵심은 뭐냐?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의 총합을 성경이라 그럽니다. 계시만 있어가지고는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성경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믿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에는요 성경도 포함이 돼요. 근데 성경은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도 종교를 했고 오늘도 종교 조금 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계시할 겁니다. 종교는 뭐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제, 영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밑에만 보지 말고 나도 쳐다보면서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편재성이다 그럽니다. 편재성. 편재가 무슨 뜻일까요? 안 계신 곳이 없다. 다른 말은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소부지. 그럼 어디에도 있느냐? 내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연합이 뭐냐? 하나가 된 하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하나냐? 예수님과 하나다 이 말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릴 때요.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지체잖아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닌데 보니까 따로 있는데 나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래서 영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신기하죠? 신비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신비적 연합. 하나다 이 말입니다. 종교는 뭐냐? 종교는 사실 발음만이 아니라 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다른 종교하고 등가 비교해가지고 나오는 말이 종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아도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 인간 사이의 영적인 연합이다, 교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 배운 겁니다. 그 표현은 뭐라고 하느냐? 종교의 표현은 뭐라고 하느냐?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 제일 처음에는 믿음의 보답이 뭔가요?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기억나시죠? 믿음의 단계입니다. 금방 믿었다고 띵캉내캉 똑같아 까불지 마세요. 세월이 많이 흘러야 돼요. 믿음의 덕을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우리나라 세상에는 없는 직분이 우리나라에 생겼거든요. 권찰. 순복음교회에서는 권찰 1, 2년 된 사람들을 권찰 직분 세워가지고 전도 많이 하게 했거든요. 이분은 뜨거워요. 금방 믿은 신앙이 뜨겁잖아요. 열심히 믿고 뜨거운데 앞뒤 가리지를 않아요. 그냥 바른만 막 어디 가든지 바른만 하거든요. 바른 말 했는데 교회 문제가 막 터지는 데예요. 바른 말이라도요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은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점 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믿음 초신자들이 보니까 저 우상의 점을 먹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우상의 점을 들었다고 이게 하나님 그냥 소를 하나님 만드셨다. 잡았더라. 이 다문은 참고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의 점 확 믿음으로 먹어버린다고요. 우상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는다고요. 그 믿음 그렇게 먹어도 가하나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먹었는데 초신자들이 내가 우상점 고기 먹는 거 보고 시험을 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나는 죽어도 너희들에게 해가 되면은 내가 고기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예.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덕이 한다면 지금 소리 입 좀 닫아라 그 말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 같아요. 10대 후반쯤이에요. 저녁 그때는 산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에. 그러면 그 산이 해가 지면 이제 집으로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산골짜기에 기도하러 들어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겁나도요. 한 보름 이상 지나면 겁 하나도 안 나요. 기도 다 끝나고 나면 배가 출출할까요? 안 출출할까요? 살짝 출출합니다. 그러면 골짜기에 뭐도 있느냐? 나만 가는 게 아니라요. 무당이나 부다는 그런 사람들도 가가지고요. 냉수 떠놓고 어떤 집에는 과일, 어떤 집에는 생선 이런 데 갖다 놓고 이제 자기들 공들이고 내려가요. 어두워서 내려가잖아요. 자기들 퇴근할 때 나는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기도 실컷 하고 나면 배가 출출하잖아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보는 데서는 못 먹어요. 내 시험 들까봐.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런 식으로 살면 되는데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다시 안 오더라고요. 먹을 게. 그 중에 제가 약간 심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데요. 또 뭐도 하나 가지고 오냐면은 불상. 조그만 불상도 가져오고 놔두고 촛불 켜고 하는가 봐요. 나는 먹는 것은 기분 좋게 먹었는데 불상 볼 때마다 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쁘죠. 그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불상을. 불쌍하죠. 기분이 나쁘면 뭐가지를 팍 던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기어다니는데 먹는 것도 없어지지 불상도 목이 부러지지. 아니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공개하고 먹지 말고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은데 그거 우상의 제물인지 알고 먹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절제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바른 말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면은 입 좀 닫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에 덕이 좀 있어라 이 말입니다. 덕이 없다. 덕이 없으면 바른 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정말 좋은 말만 하면 또 나를 좀 업신여겨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배우고 똑똑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바른 말 또 한마디씩 좀 쏘아줘야 돼요.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알면 그때부터 아는 체를 또 해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아는 체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별로 아는 체 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좀 알고 나면 아는 체를 자꾸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 닫아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저 간섭하고 싶은데 입 닫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순간순간 참는 거잖아요. 인내는 모든 범사에 참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잘 참잖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인내를 잘 하잖아요. 그 단계가 경건의 단계입니다. 경건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종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경건의 단계 이 말. 이때부터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가짜다. 진짜다. 그 사람들이 알아요. 인내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일에도 참고 저 일에도 참고 기분 나빠도 참고 참는 그 사람이 사실은 참 성도의 단계에 오른 거다. 그 말입니다. 못 참으면요. 다 욕먹어요. 동네 사람한테 욕먹고 집안 식구들한테 다 욕먹어요. 참는 것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참 종교인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좋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거 좋은데 제일 좋은 게 정확한 게요. 가족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요. 혹시 여기 가족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물을 때는 안 들어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쑥 들더라고. 예, 그때부터 지키라. 이때 경건의 단계가 넘었었잖아요. 이때부터 사랑의 단계가 와요. 처음에는 우애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교인 간의 사랑.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불신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 여기 종교에 대한 표현들 이제 두 번째요. 종교에 대한 표현인데 구약은요. 구약은 공의 율법을 강조했어요. 구약 신약입니다. 공의, 정의, 율법, 법은 다 공의고 정의거든요. 법은 올바른 거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자, 신약은 긍휼입니다. 은혜, 복은, 사랑은 공의와 긍휼이 합쳐져야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냐?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공의의 사랑이에요. 너 사고 쳤지? 집 나가라고 했어요.
집 나가라고 해놓고 아들 저녁밥 내가 지금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주책 없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야단 치는 게 사랑이고 야단만 치면 안 돼요. 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겁이 나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잖아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의 사랑, 공의의 사랑.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에는 이 종교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느냐? 공의적으로 표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구약 읽어보세요. 무서워요. 전쟁도 많고 죽는 일도 많고 하나님의 진노도 많이 하시고 신약에 오니까요 다 덮어주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느냐고요. 신약에서는 긍휼과 은혜와 복음으로 표현이 됐고 구약에서는 공의와 율법으로 표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종교생활은 공의적인 게 가깝고 신약의 종교생활은 은혜와 긍휼에 가깝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요 시간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다는 사람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론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우리같이 미련한 때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당이 믿어지고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니까 알아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조직신앙 공부 잘하게 해주옵시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